요즘에 김영란법 놓고 말들이 많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 다녀오면 올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산업화, 민주화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패 문제는 정말 심각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5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37위에 놓여졌습니다. OECD가 34개국인데요. 그 가운데 27등 했습니다. 일본이 19등, 보츠와나가 29등, 우리보다 18이나 앞섰습니다. 여러분, 청렴하고 정직하게 되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혜택받고 누리고 흙수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받고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경제 위기를 맞고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때 체결했던 그 약정서에는 똑같은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투명성의 결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IMF의 본질을 이런 말로 꼬집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면 바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회 어디를 보아도 이 부정부패와 거짓으로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특별히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즉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첫 번째 덕목이 이 정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나이 들어가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직은 우리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거짓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십시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거짓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크리스찬의 이중 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구조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버리고 정직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움직이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보이는 거짓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속임수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속일 때에도 사탄은 지혜를 빌미로 그리고 영생을 빌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이 하와가 넘어진 거죠.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때에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 때에도 살기 위해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미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을 무너뜨릴 때에도 재물을 미끼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명예라는 미끼에 넘어져서 인간이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말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네가 잘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순간적으로 한번 거짓말하면 수많은 것들이 보장되는데 왜 순진하게 정직하게만 살려고 하느냐? 고지식하게 살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그 이익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고 속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언에는 이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거래를 주로 이 저울, 돼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곡식을 팔 때 이 저울이나 이 되를 작은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작은 데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원래 줘야 될 양보다 적게 주죠. 대신 살 때는 큰 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돈을 이렇게 줘야 될 것보다 적게 주면서 많은 곡물을 사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한 상거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죠.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이 있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는 크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린 업쇼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신뢰받는 기업의 최고 비밀이 정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성을 얻는 데는 60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잃는 데는 60초면 족하다.
평생을 명성을 쌓았어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 정말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대기업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고 회사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저울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한 사람이 나중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인으로 모범적인 기업을 운영하신 분으로 소문난 분이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이분의 그 글 중에 옛날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서 그 돈을 갚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갚을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피난이나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그 은행에 돈을 다 갚고 나서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이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근데 돈도 없고 담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돈을 다 갚고 피난을 떠난 것을 알고서 무담보로 그 당시에 2억을 융자를 해줬답니다. 그것으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직하면 잠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정직할 때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직한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도 정직에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여러분들이 친구로 두겠습니까? 무엇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내 매일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잠언, 시편 계속 읽어보면 정직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직한 사람이 영원히 기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직한 자들이 명예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처칠,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영국민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도 그의 정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솔직하게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를 존경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아군은 참패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이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했을 때에 그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보냈고 거기서 힘을 얻은 처칠은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를 아시나요? 1976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하야하고 난 뒤에 카터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거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정말 약속대로 도덕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정치계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대통령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아주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죠. 그러나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십시오.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직하면은요, 삶이 편안해집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직한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려고 머리가 빠개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문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하면 좋은 점 하나는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정직하기만 하면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거짓말로 관계를 텄고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갔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피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서신한다면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악한 자의 삶은 고달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국민의 중앙총회장의 직책을 맡아가지고 여러 지방을 이렇게 순회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버스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왔답니다. 근데 한 간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번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어떤 한국 목사님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걸 가지면 미국에서는 우리 목사님 행세를 하면 이 철도 운임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족한 경비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안창호 선생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가 들키면 내 신용도 떨어지고 그 목사님 신용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비가 부족하면 다시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자금을 좀 더 모아서 장만해서 그때 우리가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에 거짓말 하였거든 깨어나서라도 반성하라. 진실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정직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과 요령이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습관화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엎드려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한 친구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걱정 마오,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그 미망인의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100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이 미국 선교사가 썼기 때문에 달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큰 건물 짓고 떵떵거리면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헛된 부흥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핀 향기로운 꽃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정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정직은 영적으로 가꾸고 영양분을 공급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꽃이요 향기다. 정직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또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직이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면서 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대못을 박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정직이고 진실이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깃발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깃발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없이 녹아있는 거짓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